2026년이 되었습니다. 예, 2026년 복된 새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어떤 소망들을 각자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저마다 이루고 싶은 일들도 있고 소원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뭐 가정에, 또 사업에, 직장에, 건강에, 또 관계 속에 우리가 서로 바라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참 많이 구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원하던 거를 이루었는데, 내가 어릴 적 소원했던 것들을 이미 이루었는데도 내 삶은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이 안에 이 공허함과 부족함, 채워지지 않은 갈망들이 내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이 잘 되는 길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뭔가요? 우리 영혼을 보신 분 계시나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영혼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참 희한하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들 영혼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과학자는 뭐 영혼의 무게를 쟀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도 있고, 그만큼 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거, 이 영혼, 이 정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 흙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서 숨쉬며 움직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기적 같은 일이고, 이 생명의 미스테리는 이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이 영역의 일들입니다. 영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혼의 본질과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서 속해 있는 건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아멘.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든 존재가 생명력을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생기를 통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고 우리 사람이고, 바로 그 생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죠.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인정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호흡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지으시고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도, 또는 영혼이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사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말이 안 되고, 심지어 영혼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것도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자신을 꼭 닮게 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이 깊고 귀하고 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이게 뭐가 잘 된다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상태가 영혼이 잘 되는 상태일까요? 이렇게 침묵으로 침묵으로 대답하시는군요. 예. 영혼이 잘 되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영혼이 잘 되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 영혼이 조금 괜찮아집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벌면 내 영혼이 잘 사는 것입니까? 왜? 나라를 구하면 전쟁의 영웅이 되고, 내가 영웅과 같은 그런 일을 하면 내 영혼이 잘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인해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을 좀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의 소욕대로, 내가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선한 거다, 그것이 잘 살았다, 그것이 착한 거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살아서 너희가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은혜는 이 선물과 같이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지으신 이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우리가 그 품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존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 그러면 내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가?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부자가 된다는 건가? 영혼이 잘 되면 내 건강이, 내가 지금 아픈 곳이 다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각같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어떤 가시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거였을 거다 저거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내 육신을 치료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인생은 어땠나요? 그 제자들의 인생은 전부 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죽어갔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인간적인 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아니 왜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데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도 어려운 일도 경험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핍박도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한 가난 안에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아서 손에 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저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 주머니 채우고 나만 배부르게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뿌듯하고, 그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것만으로 내가 마음의 쾌감을 느낀다면 이것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까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요? 가난을요. 내가 조금 가난해져도 함께 사는 길을,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내가 조금 덜 즐겨도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도와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난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에요. 억지로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사람만이, 경험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아주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히 가난한 길이에요. 분명히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잘 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참 너무나도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도리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이상한 믿음, 너무나도 이기적인 믿음, 너무나도 해괴한 모습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잘 되어 가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신 것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지으신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아버지를 모른 채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아버지를 모르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기들은 행복하다 그러고 자기들은 즐겁다 그러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 인생이 고통 속으로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불러 모으셔서 내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혼을 다시 그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그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동참하여 나아가기를 또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길을 가기로 선택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쥐어야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나누면서 더 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나눔 가운데 우리는 더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경험으로 실제적인 우리가 경험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우리는 자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요, 성령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힘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이 잘됨의 반석과 같은 기초라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 안 돼도요, 예수님 몰라도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 몰라도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 인생이 아무리 보기에 좋더라도 그 인생은 조그만한 역경 하나 나가오면 한순간에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육신, 또 우리의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은 이 사업도 한순간에 조금만 흔들리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요, 경험해봐야 깨달아요. 본인이 직접 그 상황이 돼봐야,
그전에는 왜 그렇게 내가 강한 것 같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세상이 돈으로 해결될 것 같고, 주먹으로 해결될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서 젊은 시절 보내면서 그 시간과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무너져 봐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왔어요. 예배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우리 주변에서도요, 너무나도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개척교회고요. 인원도 많지 않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모두 다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정말 이 광야 속을 지나가는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돕고, 그 영혼에게 더 나아가며 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이런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한 걸음을 디뎌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일들이잖아요. 정말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 예배가 필요한 영혼들, 우리가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또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세워가실까?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까? 또 한켠에 기대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또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이따가 끝나고 우리 계획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가 정말 영혼의 잘됨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잘됨의 시작이자 그것이 반석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과는 우리 영혼의 기쁨과 온전한 영혼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게 돼요. 그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찾아오고 어떤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굳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을 뛰어넘어 이제는 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 우리 주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영혼들이 잘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가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으신 이로부터 나온 이 영혼,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속하여 있으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 성공한 영혼 우리가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힘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적으나, 우리는 연약하노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영혼들을 잘되게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 주님이 주시는 이 소망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함께 협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세상 것들, 세상의 부귀, 영화,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의 탐욕,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더욱더 누리고 세상에서 더욱더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경험하는 그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 굳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